읽겠습니다.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회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에는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민수기 18장 1절부터 7절까지 본문입니다.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소의 직무 또 제단의 직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나와 있는데요. 5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레위인들이 감당해야 될 직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론이나 레위가 나오면 이것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해석이 가능하게 되었죠. 아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 뜻이 가지고 있는 의미이죠. 모세와 아론 이렇게 할 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였고 그 말씀을 받아 온전한 모습으로 완성된 것, 그래서 이것을 형상화된 것을 아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론은 말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파를 가리키는 말이기는 합니다만 궁극적으로 이 여기서 가리키는 레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자, 아론과 레위인 이렇게 나오면 이제 문자나 글자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글자와 문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펴보면 이것이 어떤 의도로 지금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직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우리 직무라고 이제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어떤 감당해야 될 일, 우리가 맡아둔 어떤 지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상시킬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직무도 어떤 봉사의 일이나 행위, 감당해야 될 일을 가리키는 말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가리키고 있는 그 속뜻, 그 의미를 우리 가운데 전달하고 있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제 직무라고 번역된 단어가 가지고 있는 함의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살아가게 되는 영적인 상태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직무로 번역했기 때문에 그 어감이 충분히 살리지가 않는데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가 된 상태,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룩한 자들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성소의 직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 가지는 거룩함이라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고요. 제단의 직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 가지는 온전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너희는 거룩하고 온전하게 사는 자들이 되라. 아론과 레위인들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하고 온전하게 사는 자들이 되라 라고 주시는 말씀이 우리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죠.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이 레위인 아론에게 주시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아론과 레위인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지팡이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싹이 난 지팡이 모습 봤잖아요. 지팡이, 마른 나무, 생명이 없는 막대기였습니다. 그런데 증거의 회막 앞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막대기에서는 싹이 나고 움이 돋아서 결국에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과 레위인의 모습을 통해서 구별된 자들임을, 그들이 성별된 자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아론과 레위인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팡이가 됐기 때문에 구별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림받아서 온전하고 완전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을 담을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다른 말로 번역해서 설명하기도 하지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는 것. 이게 바로 이 뜻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쁘신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자, 이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그 거룩함과 온전함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들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연결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소, 제사장 직분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절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자, 성소에 대한 직분, 또 제단에 대한 직분을 앞에서는 성소에 대한 직분, 제사장의 직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죄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원문의 뜻을 따라서 살펴보게 되면 여기서 말씀하고 가리키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일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신의 속성과 성분을 구별하여서 가르쳐 주셨죠. 이것을 성소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소, 하나님께서 구별되고 거룩하게 만드신 장소, 또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 성소를 지성소, 성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소는 결국 성도들의 마음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소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게 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가 되었을 때를 가리켜서 성소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 성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거룩한 뜻을 우리 몸 가운데 다 누리게 되어서 또 마음 가운데 품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룩한 자들이 되는 것,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여기 본문에서는 성소에 대한 직무, 여기는 죄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뜻은 직무와 같은 뜻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 것,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역을 했기 때문에 이게 죄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 죄라고 하면 이해하기 더 어렵게 되고요. 밑에 나와 있는 직무와 같은 의미로 받으면 이것이 같은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즉 구별되고 성별하신 일들, 이것이 아론과 레위인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죠. 자, 어떻게 해야 거룩해지느냐? 우리가 이제 그동안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그릇이 깨끗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무엇을 담는가를 통해서 그것이 상태를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 그릇이 되어야 이것이 온전한 향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닮을 때에 그것이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한 나무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지팡이, 막대기였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거기에서 싹이 났습니다. 생명이 돋았고 열매를 맺혀지게 됐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소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 거룩함을 담은 자가 될 때 이것이 바로 성소의 기능과 역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도들에게 요청하시는 것도 또 동일한 것이죠. 우리를 어떠한 자들을 만드시느냐? 거룩한 자들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창조의 사역과 목적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전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받고 먹고 새깁니다. 그럼 우리가 영이 된다는 거죠. 원래 우리가 육신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가 하신 일들을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서 들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어 있는 상태가 되면 이것을 성소의 이야기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 거룩한 자의 상태가 되는 것을 본문에서는 성소에 대한 직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거룩한 처소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소에 대한 개념입니다. 제사장 직분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 직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물을 담당한다든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다거나 또는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일로 사용하신 어떤 일을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의 모습을 가리키는 상태를 표현할 때 지금 제사장 직분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호흡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는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통 우리가 보라라고 할 때 쓰는 말, 힘내라는 말 들어보셨을까요? 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그대로 전해주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호흡의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을 힘내, 보라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제사장으로 지금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 의미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경험과 내 어떤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호흡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그가 주시는 일로 나를 채워서 그 모양대로 살아가는 자, 이것을 제사장 직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제사장 직분으로 살아가는 그 그대로의 모양을 상징으로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힘내 아론,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말씀과 호흡, 그의 존재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거룩하고 온전한 자가 되는 것. 자, 이것을 직무를 다하다라는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 말을 기명을 지키라라는 말로 우리 가운데 주셨죠. 말씀을 계명을 지키라.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돕는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2절 보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이제 돕는다라는 말 나왔는데 여기서 말하는 돕는다는 헬프라기보다는 완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성하게 하라, 온전하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어저께 수요예배 때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자,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을 지키게 함으로 온전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보혜사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그 일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보혜사, 원어적인 뜻은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죠. 만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보혜사는 하나님께서 펼치신 창조의 사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사역을 하고 그것을 마음 가운데 새겨서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마음으로, 머리로 생각나게 할 뿐만 아니라 몸이 반응하여서 몸과 마음, 전인격적인 반응자로서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기억하다의 뜻이었다라는 거죠. 지금 성소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그러한 역할로, 그러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가졌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보혜사가 하는 역할과 같은 모습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신약에서는 소금이다,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가르치게 되고 이것을 보게 되므로 말씀 가운데 살아서 이것들을 말씀으로 살아내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사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구별하고 성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사는 자들이 되게 하신 것처럼 지금 아론과 레위인들을 그 동일한 모습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일을 하시는 것을 마지막으로는 선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과 7절.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회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자,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선물로 주었다. 선물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주는 자가 있으면 받는 자가 있고 위에서 아래로 내린다 이런 뜻입니다.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한다거나 그가 필요한 어떤 것을 주는 특별한 어떤 그 물건을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 우리가 이제 세상 말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랑은 내리사랑이다 이런 말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통적인 어르신들 표현인데 성경도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주시는 거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시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주십니다. 성도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영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랍게도요, 이것을 믿음의 상태와 같이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 다른 것들을 가르쳐주지 않고요, 받으면, 그러니까 들으면, 영접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영접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의 선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선물을 받으면 그 선물의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들로 변화되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을 온전히 받는 것을 가리켜서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어떤 조건이나 능력을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긍휼과 자비하심과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온전히 우리가 받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들어오기까지는 되게 힘든데요, 들어오고 나서 이 말씀들을 깨닫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맛보기 시작하면 점점 더 우리는 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이 맛을 볼 때마다 거기서 오는 기쁨과 감동과 그 은혜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세상과는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평강이 있었고요, 세상에는 맛볼 수 없는 감격과 환희가 있었고,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부어주십니다. 말씀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희미하게 보지 못했던 그 역사, 과거 일들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하고 원망하는 그 이유는 길을 찾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어둡기 때문에, 희미하기 때문에, 뭔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도 찾아오는 것이고 근심도 찾아오는 것이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원망음도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찾아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눈이 깨이게 됩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심이었구나. 그러면 나의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기 때문에 내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의 온전한 뜻 가운데 나아감으로 모든 근심과 염려와 원망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들을 맛보게 되면 그 다음 단계 나아가면 흔들리지 않게 되는 믿음으로 더 하나님 앞에 이끌려 나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음성이 이제 어떤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신뢰하게 되어서 그가 인도하시는 모든 것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먹이시고 살리시고 살게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자들로 살게 하신다. 자, 이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것들을 온전하게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사랑을 우리가 다 받는 것, 말씀을 우리가 다 먹는 것, 다 그 꼴을 우리가 먹어서 우리가 다 씹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묵상하고 그러한가 하여 되뇌이고, 그러면 그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이 씹으면 씹을수록 그 음식물이 이렇게 배어져 나오는 그 감칠맛, 깊은 맛, 그것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된 힘을 그것 가운데 얻게 될 것이다. 지금 성경은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발견하고 사는 모습으로 부르신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목자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다 새기고 그가 인도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들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주와 동행하는 완전한 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와 동행하며 사는 것을 천국이다, 구원이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거룩함,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온전함의 직무를 다할 때에 아버지께서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이고 마침내 우리의 눈에도 아버지께서 펼쳐주시는 그 약속의 증거들을 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